2010년 설립된 빈민아동보호시설로 2006년 천주교 청주교구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 과테말라 대교구 산하로 있으면서 현지 아동법원으로부터 위탁된 고아, 폭행 피해 아동, 빈민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의 저자인 홍승희 신부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나와주세요. 또 홍승희 신부님과의 대담을 진행해 주실 성서와 함께 편집부 이용결 누카 형제님입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승희 가브리엘 신부님은 1994년 청주교구에서 사제로 수순되어 본당 신부로 소임을 하셨습니다. 그 뒤 로마에서 교회와 사회에 대한 공부와 성찰을 하셨고 과테말라 한인 성당에서 활동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아이들을 만났고 2010년에 정식으로 설립된 천사의 집에서 지금까지 아이들의 아빠로 살고 계십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가브리엘 신부님과 함께 또 성서가족들 봉사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책 제목으로만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상처 치유기 또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내서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탈출기입니다. 신부님은 책머리에서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이야기로서 이제 탈출기를 꼼꼼하게 읽으셨다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이제 탈출기를 그런 책으로 읽게 되셨는지 먼저 그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저기 그림과 제가 좀 달라졌죠? 놀라셨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일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저희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들어와서 지금 10살 된 녀석이 와서 귀에다 대고 제발 염색 좀 하랍니다. 뜨끔했어요. 저 나이의 아이한테는 저도 늦둥이라서 아는데 늙은 부모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구나.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약속했습니다. 2년만 더 하면 됩니다. 중학교 갈 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과감한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의 그 세심한 마음들을 같이 소통합니다. 그 세심한 마음을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제목,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자기 탓 없이 받게 되는 그 상처들, 그 상처가 어떻게 별이 될 수 있을까? 저희 집 천사의 집이 2016년에 시작했는데 2016년 시작과 함께 저희가 갖게 된 첫 질문이었고 저희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그 학교가 있는데 학교 이름이 초중고등학교 학교 이름이 미리네예요. 은하수. 그래서 천사의 집 아이들이 있고 학교를 은하수 미리네라고 썼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후원비를 미리 내라는 그런데 이 영성이 담긴 언어입니다. 이런 영성 속에서 살아왔는데 쉽지 않죠.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세대들은 그랬잖아요. 가난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 한국 사회의 특이한 점이었더라고요. 오랫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은
마음, 정신, 생활, 삶 모든 게 깨져버린 상태라는 걸 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을 바라는 건 욕심이더라고요. 그들이 다만 별이 된다는 건 그래서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 안에서도 다른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아주 쉽게는 자신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이 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 천사의 집이었는데 탈출기를 읽게 됐어요. 탈출기 안에 있는 하느님의 꿈도 같네. 상처받을 억압과 노예 생활을, 긴 노예 생활을 쉬는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던 이 상처받은 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하느님은 꿈꾸고 있다. 이 상처받았던 이들이 별이 됐으면 좋겠다. 상처받았던 이들이 그 상처가 시작된 그 탐욕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세상에 적어도 상처를 다시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느님의 꿈이 담긴 책이었구나.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이야기의 합류, 우리 집 천사의 집이 살아가는 이야기들과 탈출기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가 한번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가면서 저희 집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하느님과 같은 꿈을 꾸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같이 녹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점은 그 이야기의 합류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은 이제 이러한 책의 내용을 편지체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형태로 구성을 해주셨어요. 근데 편지를 쓰신 분은 물론 저자이시지만 이제 받는 이들은 함께 사는 동료 청년 선교사라고 밝히셨는데, 사실 이제 신부님도 선교사로 가셔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셨는데, 신부님과 함께 사는 그 청년 선교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선교사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과연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건지,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교사들인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또 어떤 부분에서 정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 청년 선교사들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 선교사들이 있어요. 몇 년, 1년, 2년 살아보겠다고 들어와서 1년, 2년 저희 집을 이렇게 관찰하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 같이 살겠다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3명이 같이 저희랑 살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평생 같이 살겠다고 선택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한 1, 2년 차들 새로 시작해보는 친구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선교사들이 5이 저와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저 친구들한테 이번에 쓰는 편지들이에요. 왜냐면 저에게는 가장 큰 가족이고 제 동료들이라서 제가 꾸는 꿈들을 함께 꾸어나갈 수 있는 그 길에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다들 질문할 겁니다. 뭘 믿고 저렇게 살아? 그렇죠. 한국 사회는 그 생존의 경쟁에서 한 템포만 빠져도 다시 진입하기 힘들어지는 그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저 친구들이나 저나 공통점은 그겁니다. 한국 사회 부적응자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현상들, 한국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직업에 대한 꿈을 꾸는데 소명에 대한 꿈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 탈출기를 보면 모세라는 한 인물을 봐도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모세는 직업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그 소명이라는 것은 성서에 어디를 봐도 그 보케이션이라는 이 소명이라는 말은 부름이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 어디를 다 들춰봐도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른다라는 건 얘야라고 부른다라는 건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누군가가 아프기 때문에 부른다라는 거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느님의 눈에 세상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겠니?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깊어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명은 아픔과 연관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소명을 아픔에 다가가서 아픔을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딱 하나, 우리의 삶은 소명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한국에서 만나는 아이들한테도. 소명을 살아보려면, 네가 아픈 사람에게 손대려면 네 능력이 커나갈수록 더 크게 손댈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소명에서 출발한 꿈을 가지라고, 소명에서 출발한 직업을 가져보라고. 네가 우체부가 돼도 좋다고. 그 우체부가 되는 것은 우체부가 목적이 아니라고. 네 소명이 저 아픈 사람이 마음 깊숙하게 울림을 가진 편지 한 장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 편지를 전해서 뛰어가는 우체부가 된다 한들 어떻겠냐고. 그 소명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기쁨이 어떤 건지, 거기서 삶의 의미가 오지 않겠느냐고. 그렇죠. 한국 사회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직업에 대한 꿈들만이 남아 있고 소명에 대한 꿈이 사라져 있으니까, 우리 청년 선교사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의미와 가치의 꿈을 꾸는 친구들. 그 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 되는 과정을 밟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저 친구들은 우아하게 살고 싶어 하고, 저 친구들이 나중에 미래의 노후 의료 문제는 천사의 집이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누가 돈 줘도 안 받아요. 우아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 신부님 가서 받아오세요. 그렇게 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소명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 든 기성세대가 돼서 제가 해야 할 것은 저런 꿈을 꾸는 친구들을 보장해 주는 거겠죠. 마음껏 그 의미와 가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저희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에게 이 꿈에 대한 소통을 시작하는 걸로 편지를 썼어요. 저 친구들이 저 길을 아주 잘 갑니다. 옆에서 바라봐도 자기 삶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애정들 속에서 자신의 소명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저에게는 가장 귀중한 친구였고,
동료였고 길을 가는 같은 도반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모든 구성은 저 친구들에게 쓰여지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탈출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시다니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신부님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가장 깊이 이렇게 가슴에 다가왔는지, 또 이렇게 읽으시면서 만난 하느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왔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의외로 저는 탈출기에서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아붓거나 재밌게 읽은 것은 재앙 이야기예요. 10가지 재앙.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서 우리들이 안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슬쩍 넘기려고 하고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 그런데 이게 욕심이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생 때서부터 초등학생 이후로 지나가지고는 이 내용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저도 스쳐가는 이야기, 성서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만드는 장면들이 이 탈출기의 10가지 재앙 같았어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접근의 공간이 열리던지 이해와 설득의 공간이 있어야만 역시 성서야. 성서는 우리 삶에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오히려 그런 것에 방해가 돼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탈출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을 쏟아서 이게 뭘까 고민을 했던 그 부분들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오래 보다 보니 단순한 거였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애들이 소위 사고를 많이 치는 아주 다른 말로 싸가지가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게 사람이 될까라고 싶은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혼내는가, 이 부분과 같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10가지 재앙은 파라오에게 주는 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건가? 똑같아요. 이 10재앙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3-3-3-1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3-3-4로 나눠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3단계로 구분해도. 첫 번째는 대면 단계로 봤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때렸어요. 때리면 제가 하는 방식은 아이를 불러다 놓고 너 때문에 제가 울잖아. 제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이렇게 대면을 시키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재앙의 첫 단계가 대면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야기, 개구리의 울음소리, 모기의 습격, 이게 3가지가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안에서 보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뭐지? 왜 갑자기 피야? 나 같으면 내가 탈출기의 저자라면 피로 변했다 쓰지 않고 니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구정물, 똥물로 변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핏물일까? 피라는 상징성은 어디서 왔을까? 이 나일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지,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이 죽었던 자리지, 그들의 피였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대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개구리의 습격? 개구리는 울음소리가 개구리의 핵심이죠.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정말 그 시골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밤잠을 못 잘 정도의 그 강력하잖아요. 이런 울음소리, 히브리인들이 울음소리는, 신음소리는 탈출기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늘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깊은, 이렇게 아우성거리는 울음소리를 이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지. 지금 저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들어보라고. 너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혼내키는 제 모습도
이게 탈출기의 이 재앙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거죠. 모기의 습격도 마찬가지죠. 이건 두려움이에요. 모기는 고대 안에서 최고의 그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의 모기가 아니라 뭐 병이 없을 때 말라리아, 그 이집트 황열병 뭐 이런 것들이 그쪽 지역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그 무서움이었죠. 그 지금도 발견되는 미이라의 75% 정도가 그 말라리아 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모기는 죽음과 직결되는 공포였거든요. 죽음과 직결되는 공포, 이 두려움,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 끝내 살아온 모습. 지금 하느님은 되풀이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으라고. 너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피, 너희들 때문에 우는 사람들, 너희들 때문에 공포로 살아가는 그들의 두려움을 너희는 느낄 수 있느냐고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는 겁니다.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그 등의 때의 습격도 집을 향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집은 소유 개념이에요. 히브리 성서의 성서 안에서 집이라는 것은 소유를, 가진 모든 소유를 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집을 습격한다라는 이 말도 재산을 습격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더라고요. 너희들이 빼앗은 것들 다 돌려놔. 너 쟤 때렸지? 저거 뺏으려고. 저거 연필 뺏으려고 너 쟤를 때렸단 말이지.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뺏은 연필 내놔. 아주 단순한 얘기가 지금 이 재앙 이야기였어요. 빼앗긴 그것들을 재산들을 돌려내는 거죠. 이것이 빼앗은 것들의 이유는 사실은 화려한 육체에 있어요. 그래서 종기재앙까지 범집니다. 이 종기재앙은 여실히 빼앗은 것을 흔적 없이 다 걷어들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같은 것들은 그렇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집 애들 보면. 그래도 뻗팅겨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너도 당해봐. 네가 가진 것도 뺏겨봐. 이게 우방, 메뚜기, 그들이 가진 것들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모습이거든요. 태양, 그리고 마지막에 마다들의 죽음. 같은 울음을 너도 느껴볼래? 같은 아픔과 같은 울음을 지니게 되면 너도 연민이라는 게 생길까?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과 정말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 탈출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움직이는 탈출기를 저술하는 흘러가는 패턴들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아주 유사하게 친밀하게 붙어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걸 풀어내는 것이 이 탈출기 안에서 제일 재미났던 일이었어요. 이제 신부님은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본문과 또 자기 삶, 지금 천사의 집 상황을 계속 시질과 날줄로 삼아서 둘을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글을 쓰셔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생함, 또 활력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 둘이 교체되는 지점에 항상 물음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책도 33가지 질문들이 계속 나열돼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신부님의 어떤 글 쓰는 책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의 힘, 물음을 갖고 그 상황,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시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좀 독특해서 또 굉장히 신선해서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물음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풀어내는 방식들을 항상 독특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랑 같이 살아보면 느끼세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좀 무언가를 접근할 때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건 질문입니다. 모든 텍스트를 읽어내려면 첫 질문,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아주 책 한 권 봐주면 거기 여러분들 이 책들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게 첫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첫 질문이 어떨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이 이 책의 전부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이 질문의 힘이 있거든요. 이 질문은 뭐 굳이 철학적인 그 문장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그 모든 질문은 답을 향한 걸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인식의 자리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는 질문과 고등학생이 하는 질문이 다르잖아요. 저 오늘 염색했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래요.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꼭 머리가 그렇게 하얀색으로 있어야 되겠어? 좀 바꿔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이 질문은 그 아이는 저한테 요구한 이 질문 속에는 자기의 마음도 담겨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내 아비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떤 애 언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5살 되는 아이들한테 쫓아가서 물어. 야, 쟤네가 나 염색하라는데 어때? 나 염색할까? 15 정도 된 아이들한테는 빤히 쳐다보고 그럽니다. 저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삶의 문장뿐만 아니라 삶의 사람들까지도 언어를 보면 그들 언어 속에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은 하나의 질문이 있고 그걸 보면 관계도 보이고 모든 게 보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그래서 모든 텍스트를 읽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종교 모임이나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왜 질문을 거부하는 걸까? 왜 질문을 오로지 받아내지 못하는 걸까? 교회 안에 흐르는 오랜 말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이나 의심이나 질문과 의심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질문이나 의심이나 그게 묻지 말고 믿어라 무조건. 저 요번에 휴가 나와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새벽 3시까지 앉아서 본 게 있어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뭐가 달라요? 질문하지 않는다면? 사입이랑. 신앙이 이성을 넘어선다라는 건 이 말이에요. 이성이 먼저 있어야 넘어서요. 이성을 먼저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설 이성이 있는 건데 이성이 없는 신앙은 사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은 우리의 처음과 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 질문의 끝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넘어서서 나는 과연 이 질문의 끝에서, 이 신앙의 끝에서 이제 믿고 갈 것이냐는 거죠. 마지막에 신앙의 순간들이 저희들한테 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가 분명해지는데 이성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도 없어요. 사이비는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 모인 대부분의 분들이 성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이잖아요. 텍스트를 읽어내시는 분이라면 질문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청년 선교사들한테 계속 질문 교육이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솔직함에서 와요. 제가 예비자 교리를 예전에 신부 막 돼서 했을 때 사람들을 10명 모아놓고서
첫 번째 창세기서부터 묻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믿으세요? 다 믿는데요. 분위기 파악한 거죠. 여기 성당까지 왔는데 첫 예비자의 첫 시간에 와서도 다 믿어버려요. 여기서 딴 얘기 했다가는 골치 아파. 질문하지 않고 솔직한 자신의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겨날 자리가 사라져요. 그들은 대충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 던져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끝까지 길을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제가 대답을 다 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질문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질문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질문에 모든 대답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이게요.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래서 제법 겸손해져요. 내가 품어낸 질문을 내가 풀어내지 못하는 모든 것과 나 역시 길을 가는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여기 함께 저와 같은 질문을 갖고 걸어가 주시는 수녀님들, 신자분들이 동료로 보여요.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솔직한 질문들, 삶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 책을 읽은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도 그 질문의 힘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계속 던져지는 첫머리에 던져지는 질문과 그 이하의 본문과 체험을 통해서 드리는 답들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신부님이 탈출기를 이렇게 특히 그 계약 부분, 법조항, 성막 기사를 통해서 새롭게 보실 수 있었던 어떤 통찰, 그 토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탈출기를 공부하신 분이거나 읽어보신 분, 이거는 정말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쓴 이 책은 그 2차 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탈출기가 1차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찮잖아요. 1, 2차를 한꺼번에 소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탈출기 원문을 그 성서를 안 읽고요. 이 책만 읽고 나서 뭘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오죠. 그런데 부탁드리는데 탈출기를 읽어야 해요. 그래야 이 탈출기 두 번째 책이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게 됩니다. 그 탈출기의 두 번째 파트는 갈대바다를 건넌 이후서부터 십계명과 성막 이야기가 정말 읽어내기에 곤욕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십계명의 이야기도 건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성막 건설의 이야기는 무려 40장의 탈출기 안에 1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성막 건설의 수치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 몇 센치, 뭐로 몇 센치, 어디는 몇 미터. 이거를 읽어내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 이걸 다 읽으신 분이 있다라면 정말 저도 존경합니다. 그분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이 외우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 견뎌내신 분일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의 교육의 부적응자거든요. 한국 사회 외우기 교육에 정말 너무 힘들어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외워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저 나름의 독특한 저의 스타일로 이걸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봤는데 십계명이 이거였지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법규였지. 법규라는 건 여러분들 딱딱한 이야기로 보지 말고요.
그 한국에도 무슨 법들이 많잖아요. 그 김영란법, 그 청탁금지요. 이 법 하나를 보세요. 이 법은 모든 법규는 사후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사후법규라는 거면 사건이 일어나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법규를 잃었을 때 미래법규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법규의 출발은 일이에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규는 없어요. 누가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는 법규가 나옵니다. 사후법규라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의 사건은 무엇일까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탈출기를 읽으면서 조금 곤란해지는 것이 2부에 들어가면 앞에 이집트 생활의 이야기를 잊어버려요. 별도로 본다는 거죠. 연관시켜야 돼요. 십계명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집트 노예 생활에 대한 성찰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사건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십계명의 첫 구절은 그렇게 나갑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 하느님이 말한다.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의 첫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사건은, 스토리는 이집트 히브리들의 노예 생활에 있었구나.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성찰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삶에 간직할 것이냐, 이것이 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법규가 아니라 스토리로 봐야 돼요. 우리들은 스토리에 대해서는 반응하거든요. 이 십계명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야훼 신앙에 대한 법령들 있잖아요. 야훼 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신상 만들지 마라라는 이 이야기는 이집트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버리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을 어떤 상태도 버리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느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으로 등장하는 안식일법,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두 계명. 이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는 저희 집에는 치명타예요. 부모에게 버려보고 부모에게 폭행당한 애들한테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 계명을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첫 번째 쓸 수 있는 방식은 이거잖아. 이 김에 부모를 바꿔라. 나한테 효도하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혈연의 부모라는 건 이거는 감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계명은 그 안에는 이거 연민이에요. 연민의 계명이라고 봐야죠. 안식일법 자체가 노동약자에 대한 법이었다면 노동약자들, 노예들을 하루라도 쉬게 하는 법이었다면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부모가 돈 많고 부모가 힘 있고 이럴 때는 이 법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 밑에서 고개 숙이고 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이 계명이 필요하냐면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 앞에서 이 질문은 던져져요.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 앞에서. 그래서 계약 법전에서는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건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사후법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때리지? 효율성이죠. 효율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계명 속에서 담긴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을 버려요. 장애인도 버리고 우리 같이 연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버려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버리는 처음에 첫 걸음이, 첫 느낌이 미워져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안에 있는 건 이건 연민의 계명으로 읽어야 합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건 연민의 계명이에요. 왜 이 계명이 그렇게 중요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느님은 연민의 하느님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느님, 그리고 끝없이 자기네들을 이끌어 가시던 하느님, 버리지 않으신 하느님. 그래서 십계명의 첫 파트들은 버리시지 않는 하느님, 영민의 하느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담긴 법규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뭘 겪었겠어요? 그걸 성찰할 때 부정적 기억들, 빼앗겼던 기억들이죠. 빼앗겼던 사람들이 빼앗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제가 목격한 세상은 빼앗겨 본 사람이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더 완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빼앗지 않으면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논리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경험을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겼구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문제 갖고 좀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접근을 진술해 봤는데, 책에서 이거는 식민 지배를 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이라고 보면 돼요. 맨 처음에 그들은 재산을 빼앗고 그 다음에 성을 빼앗어요. 그래서 어떤 식민 지배든 여성들이 짓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받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까지 빼앗을 세상이면 못 뺏을 게 없는 거예요. 이 가늠하자라는 그 구절, 이 짤막한 이 언명 속에서는 보여요,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아파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만난 수많은 성폭행, 성착취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사후 법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풀어진 거라고. 마지막에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똑같은 얘기. 이웃의 집을 빼앗지 마라는 얘기는 노예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고대에서 단순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포로 노예가 있겠고요. 그리고 범죄,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채무예요. 빚을 못 갚아서. 이 세 가지예요. 맨 끝에 전쟁 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9번째, 10번째 십계명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재판 상황이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죄인으로 몰리면 노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빼앗긴다는 건, 재산 모두를 빼앗긴다는 건 채무가 생겼다는 거고요. 채무를 생겨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신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게 이집트 땅에서 웃으면서 같이 농사짓고 살던 그 이집트인들과 어울려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이집트 군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이제 노예야, 네 거 다 내놔. 하루아침에 신분의 몰락, 그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사후법규라면 이 9
번째와 10번째 계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히스토리. 스토리는 뭘까? 이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던 그 억울한 분노죠. 십계명을 읽어내는 건 스토리로 읽어야 돼요. 그 스토리를 담아낼 때 이 이야기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짤막한 십계명의 한 구절이 되게 아픈 말이었구나. 그리고 아픈 말이면서 자신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갈 공간을 열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 탈출기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천사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와 탈출기 이야기가 계속 교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신부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자신도 사실 상처가 적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푸른 물고기에서도 그 아픔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런 정말 좌절 또는 심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부님 자신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는지 자신의 고백을 한번 마무리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돌아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라고 특별했겠어요. 그 우리들에게 고유한 인생이라는 게 있겠나 싶어요. 저마다 자기 상처, 자기 무게, 자기 힘겨움과 부딪혀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굴곡이 전쟁터 같을 것이다라고 그 느껴져요. 저희 천사의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초창기 한 20년 전에 천사의 집이 시작될 때가 과테말라가 가장 치안이 안 좋았던 시절이라서 별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발생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뭐 누가 납치당하면 저 납치 협상도 해봤어요. 납치 인질 이렇게 풀어나는 과정들 협상도 해보고,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시신들을 수습하는 것들, 아이가 갑자기 몸이 식어가서 병원으로 들고 뛰어가는데 그 병원 문 앞에서 이게 차갑게 굳어 있는 그 느낌, 그렇죠. 다른 모든 것보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더 크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고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 다른 아픔들을 겪어낼 때 무너짐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겨움과 부딪혔을 때 무너지는 느낌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손을 놓고 싶다. 이 정도면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의 마음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크고 작은 속에서 늦죠. 제가 더 큰 아픔을 겪었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게, 우리 집에 5살짜리 아이가 통곡하고 울 때 그 통곡의 진폭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느끼는 내 마음의 슬픔의 진폭과 그 아이가 과자를 하나 뺏겨서 울고 있는 진폭이 같다네요. 아니, 그 아이는 세상을 잃은 거예요. 그걸 느낀다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싸잡아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쓰는 많은 언어 중에 이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가 그거 가지고 해?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을 잃은 것 같다니까요. 그게 설령 과자 하나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각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힘겨움, 삶의 힘겨움 안에서
부딪혀서 주저앉고 손을 놓고 싶을 때를 모두가 겪을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내는지. 특별히 남편 문제들을. 신비해요. 이 진폭은 제가 거기서 겪는 힘겨움이나 여러분들이 남편과 함께 겪고 있는 힘겨움이나 큰 진폭의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이걸 건너갔을까? 처음에 여러 가지가 하나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여러 가지가 함께 왔겠죠.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공사할 때 현장에 돈 문제로다가 거기 인부하고 크게 부딪혔어요. 막 부딪혔는데 갑자기 7살, 8살짜리가 저쪽에서 그 장면을 보더니 막 오더니 저를 둘러싸고 우리 신부님 건들지 말라고. 걔네들이 뭘 나를 크게 지켜주겠어요. 그런데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또 그 안에 있으면 든든해요. 이런 작은 것의 소통들, 내 편이 있다라는,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가 아니라 누군가 내 편이 있다라는 그런 작은 확인들, 이런 것도 소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내적인 안에서는 이런 게 움직여요. 손을 놓고 싶을 때 내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남의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이 저 사람보다 큰 것 같아. 이게 교만함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힘겨움을 갖는, 힘겨움의 크기에서는 큰 차이 없는 거라고. 이걸 인정해야만 살아낼 수 있어요.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손을 놓게 돼요. 내가 받는 고통, 내가 갖는 힘겨움을 조금 객관적으로 남들도 걸어가겠지, 남들도 이런 걸 갖고 있겠지, 내 고통이 더 크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졸렬해져요. 대통령 하시는 분이 와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면 우리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지 마.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다고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꼬맹이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우리 애들 바로 대답해요. 그런데 왜 해? 그렇죠. 힘을 가진 사람들, 큰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남들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마음가짐이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소명의 확인이 필요해요. 이 탈출기의 전반부는 모세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소명을 시작하고 소명을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존의 체계에서 잘 풀어내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세의 3번에 걸친 반복된 소명사화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다른 텍스트, 야훼시트나 제광계나 이런 모세 오경의 원본들에 대한 다양한 것을 모아놨다라는 진술에서 그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탈출기를 읽으면서 이 3가지의 복음사와는 다른 느낌으로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명을 시작할 때 자신의 첫 자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혼자서라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시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고. 저 수없이 많았어요. 이거 혼자서라도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파라오와 만나기 전에 다시 소명사화가 등장하죠. 두려워도 가야 하나? 이 소명사화는 그럴 때마다 다시 확인돼야 돼요.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느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지? 이 소명사화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두려워졌을 때 계속 다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주변의 작은 따뜻함, 그리고 나의 겸손함,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과 안에서의 소명의 확인, 이것이 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